같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찬송을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모자 아래 불어드려 자복한 너에게 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마음 먹고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자,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읽겠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는데,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리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제가 주일에도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수요일에도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부천 역곡에 그 홍광자 권사님 댁에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갔더니 그 내릴 때 이 남편 집사님이 어디 계시냐 늘 그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맞아주시고 그러는데 안 보여서 물었더니 갔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남편 집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신 겁니다.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놀랬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자리에 앉은 다음에 그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산에 올라가셨다가 안 내려오셨다는 거죠. 산에 올라가셔서 안 내려오셨는데 다음 날 경찰이 연락을 해가지고 보니까 돌아가셨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연세는 어떻게 되셨는가? 85세. 작년에 85세였죠. 그렇게 해서 이 정인이 집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쪽방촌에 한 사람이 또 돌아가셨죠. 이름은 양현배. 이분은 우체국을 이제 다녔던 분이죠. 우체국을 다니다가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우체국을 그만두고 이혼하고 그리고 집 나와서 자녀들과도 연락을 끊고 그리고 쪽방 속에 자기를 묻고 살았습니다. 설 명절 연휴 전주, 설 명절이 2월 둘째 주인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설 명절 전주 우리가 쪽방촌에 전부 신방을 할 때에 이분 방에 이렇게 갔죠. 청년들 데리고 남서울교회에서 온 청년들 데리고 이분 방을 신방했습니다.
들어갈 수 없죠. 방 안에 모든 게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고, 우리 벽에 걸려 있는 옷은 먼지로, 이게요, 먼지가 떡지덕지 쌓여 있습니다. 온 방은 전부 이것저것 잡동사니로 널브러져 있습니다. 거기서 키도 작은 분이 조그맣게,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한 1.5m, 요 정도 1.5m, 폭은 이 정도, 자기 혼자 눕고 앉고 하는 그 정도 공간 속에서 이분은 이제 생활하고 있었죠. 갈 때마다 저는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빈말이 아니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 빈말이 아니고 농담 같은데 그 속에 진담이 들어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 그래서 그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묻고, 그분이 여기 예배 나왔던 것을 내가 또 확인을 해보고, 그분과 대화를 여러 차례 했죠. 그분은 우리 여기 식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가 역전 광장 예배를, 저녁 금요일 예배를 마치고 끝나고 올라는데 인사를 했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아니,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광약교회 밥을 먹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13년. 그때 13년 정도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몇 년 전이니까 지금은 15, 16년 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광약교회 밥을 13년 정도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예배 나오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살지만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과 단절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를 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야, 그때도 우리가 청소해 준다 그러면 목사님 놔두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청소해 준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했거든, 방문해 가지고. 그런데 하지 마라, 목사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못 해드리고 이분이 그냥 방을 놔둔 채 자기 청소를 하고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정인이 집사님, 양은배 형제님, 성도님의 이 영혼을 위한 기도 우리가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정리선 양은미 성도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일생 동안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영광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피로 씻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정인이 집사님, 양연배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정인이 집사님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셨고 손녀 손자들까지 보며 행복하고 다복하게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양현배 성도님은 일반적인 복을 다 잃어버리고 홀로 외롭게 쪽방에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똑같습니다. 나사로가 죽으나 부자가 죽으나 죽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두 분 다 믿었기 때문에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의 은혜로 정인이 집사님 또 양현배 성도님의 모든 죄,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 품에서 생명의 안식과 평강을 누리도록 받아주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남은 생에 주를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주님 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한 소망으로 굳게 우리의 남은 발자취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자,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부자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자이며 재물이 많은 사람이죠. 22절 보면 청년으로 나오죠. 젊다는 얘기입니다. 젊은 사람인데 재물이 많다, 부자다. 다른 곳을 보면 관원으로 나오죠. 그래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면서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아 부자고 부족함이 없이 사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중산층을 더 윗도는 부자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중산층을 윗도는 부자가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바리새적인 그러한 영향을 입어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헌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죽음과 영생입니다. 죽은 다음에 영생 얻는가? 이 문제,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을 향해 지칭하기를 선한 선생이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간 책망합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선하다.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믿고 있는 유대인 너희들이 믿고 계시한 그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다. 이렇게 함으로 이 땅에 와 있는 자신도 사실은 하나님으로서 선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의 최고봉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걸어가심, 하나님의 행하심은 전부 선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하다라는 단어는 토부인데 이 토부가 선하고 좋고 아름답고 이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전부 선한 거예요. 만드신 것도 말씀하신 것도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이걸 강조하신 다음에 그의 질문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가 영생을 예수님은 생명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묻는 이에게 생명으로 답을 합니다. 네가 생명의 영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주신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또 질문합니다. 무슨 계명입니까? 어느 계명입니까? 하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돌비에 새겨주신 계명을 얘기합니다. 십계명을 얘기를 하죠. 십계명의 정신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또 얘기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까지 하고 난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계명이 사랑임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이 하니까 이 청년이 내가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내가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계명을 배우고 잘 지켜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모범적인 신자입니다. 자타가 공인하고 인정하는 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착하고 선하고 계명 지키고 율법적이고 모두 부모 존경하고 이웃 사랑에까지 부모 공경하면서 이웃 사랑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 부자인 이 친구는요 부모 공경하면서 이웃 사랑까지 하는 나무랄 데 없는 청년입니다. 그것도 청년이에요. 돈 많은 부자가 교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전체 읽어보면 굉장히 겸손해요. 훌륭한 인격자입니다. 네. 그러면서 다 지켜왔는데 아직 무엇이 내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또 더하여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21절에 지적합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너 온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하고 한다면 너 부자잖아. 소유가 많잖아.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그래야 하면 하늘에서 보화 곧 네가 찾고 있는 영생, 보화는 영생을 얘기합니다. 생명을 네가 얻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다 줘버리고 너 나 따를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신앙을 참 다른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한 이 청년이 예수님, 하나님 말씀 듣고 고민하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거 어디 있어요? 예수님보다 귀한 거 없죠.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발견하고 예수님 믿으면 그 모든 것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 친구는 재물이 많아가지고 그거 못하겠는데요. 그리고 근심하고 나간 거예요. 근심. 야 이건 내가 지켜야 되는데 이건 못하면 내 이거 율법 못 지킨 거 아니야? 그럼 근심하며 나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죠. 23절에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는가? 그러면서 비유로 동원되는 얘기가 낙타 얘기죠.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쥐새끼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이 비유는 불가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부자는 낙타처럼 짐을 위아래 전부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의 재물을 위에도 짊어지고 안에도 짊어지고 사방이 짊어지고 있어. 그래서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놓지 않고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왜 그래요? 그게 귀해요. 하나님보다. 천국보다.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면 이 땅에 삼성 재벌 빌딩도 현대의 재벌 그 금고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타임스퀘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그냥 이 티끌입니다. 먼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이고 영원하고요. 그분만이 참 생명이고요.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건 다 놔야 됩니다. 그런데 부자는 예수는 없고 재물만 있고 성공만 있고 부만 있는 거예요. 이걸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다 놔야 돼요. 예수를 붙들고 이거 놔야 돼요. 예수님을 붙든다는 것은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야 부자는 이렇게 천국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낙타로 낙타로 바늘길을 얘기하니까 뭐 밧줄로 얘기해도 마찬가지. 낙타나 밧줄이나 다 마찬가지. 못 들어간다. 그러면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죠. 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구원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용을 쓰고 노력을 하고 율법 아무리 지켜도 안 되고요.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안 되고 아무리 덕을 쌓아도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을 영생을 얻는데 생명을 얻는데 이룰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네,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구원을 베푸시고요. 구원으로 인도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인희 집사님이 예수를 믿고 양은배 형제님이 예수를 믿고 그러고 가셨습니다. 그들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품에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죽음. 죽음은 왜 왔어요? 죄 때문에 왔습니다. 죄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파괴하고 죽이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죄입니다. 그러면 이 죄가 누구로부터 들어왔는가? 아담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아담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떨어지고 죄 안에서 태어났고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실질적인 지배 세력은 권력이 아니고요. 돈이 아니고요. 지식이 아니고 죄입니다.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해요. 죄의 세력 그리고 죽음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명시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죄와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온 인류 위에서 왕노릇 킹이었다는 얘기죠. 죄가 사망과 함께 왕이 돼서요. 온 세상을 지배하는 실제적인 통치권자라고 얘기하죠. 사람만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하는데 죄와 죽음은 보이지 않죠. 그런데 실제적인 통치권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 아래서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죽음 아래서 태어나는 존재예요. 우리가 살면서 죄 짓고 잘못해서 죽는 게 아니고요. 태어날 때부터 죄와 죽음 아래서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죽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부터 고통 속에 태어나는 거예요. 죄 속에 태어나고 저주 속에 태어나요. 그래서 인생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왜 이렇게 고생하고 부모가 잘못해서 고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고생한 게 아니고 인간은 죄와 죽음 아래서 태어나기 때문에 고생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생, 고통, 고난을 쓰리고라고 얘기합니다. 아리고 쓰리고 이 아리고 쓰리고 이 인생 그러면서 기다리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인생은 이와 같이 죄와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죄의 지배를 받고 죽음으로 끝난다. 죽는데 다 죽어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건 정한 이치다라고 얘기하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 죄 지으면 죽음으로 사망을 받는다. 판결받는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은 그 다음에 끝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그 다음 세계까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겁나는 거죠. 심판이 있다. 진짜 심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음도 심판인데 최종 심판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인간 세계에는요, 두 종류의 인간이 살고 있습니다. 흑인, 백인, 황인이 아니고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 믿어 영생 얻은 하나님 백성과 예수 믿지 않아 지옥 심판에 떨어지는 멸망으로 들어갈 자, 영생으로 들어갈 자, 이 두 종류의 인간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영생에 들어갈 자인가? 나는 영벌에 들어갈 자인가? 여러분은 어떤 자에, 어느 길에 서 있어요? 스스로가 자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어느 길에 서 있는가? 만약에 영벌에 서 있다. 그러면 돌이켜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똑똑해가지고 막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죽고 죽은 다음에 심판의 세계에서 자기를 영생으로 들어가도록 자기를 앞날을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참 하늘의 지혜를 가진 겁니다. 이 땅의 지혜는 이 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똑똑하고 공부 잘해야 잘나고 이게 이 땅의 지혜인데 영원한 지혜, 하늘의 지혜는 자기를 영생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하늘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늘의 지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늘 죽음 아래서 태어났는데 죽음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죽는 사람 보면 죽는구나 죽음을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을 보면서요. 죽음은 죄 때문에 왔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셋째,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로 온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죽음, 피할 수 없는 이 죽이는 이 생명을 죽이는 파괴하는 이 죽음의 세력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숨통을 끊어놓는다. 그러면 아 죽음은 끝나는가? 예. 여러분 이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죽음이 절망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저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죽음이 오히려 소망의 문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로 모두가 죽는데 진노의 형벌마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죄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파괴하고 죽이는 생명 속에 들어가는 관문이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죄, 가장 강력한 세력, 지배 세력이 죄예요. 돌켄의 반지의 제왕에 나온 절대 세력, 절대 반지, 죄의 죄. 인간이 파괴할 수 없는 절대 반지가 죄고요. 죄와 한 통속이 된 사망, 파괴할 수 없어요. 그런 절대 세력인데 이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파괴합니다. 어떻게? 죽음 속에 들어가. 죄 없는 예수님이 죽음 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당합니다.
모두 보는 앞에서 죽음을 당해요.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러면서 죽습니다. 영혼이 돌아가셨다. 창으로 찔렀다. 죽음을 확인했어요. 로마의 군병이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 거기서 완전 죽은 기절한 게 아니에요. 예? 죽어갖고 심장에 피와 물이 분리됐습니다. 네? 그래서 찍어보고 찔러보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확인을 한 겁니다. 분명히 죽었죠.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죽음이 뭔가를 보였습니다. 죽음은 죽는 거죠. 생명이 죽는 겁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이라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프로이드 말처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모든 인간을 죽이는 죽음의 이 진노의 세력이 사람을 죽였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죽음이 죽일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생명이고 오히려 인간이 지배하는 죽음의 세력을 삼켜버리고 죽이는 참 힘을 갖고 있는 그 세력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어쨌어요? 부활했죠. 부활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진짜 강함을 보여준 겁니다. 죄와 죽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참 생명은 더욱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의 세력을 죽이고 죽음의 세력을 파괴하고 3일 만에 하나님의 생명의 본 모습을 보여준 거죠.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죽음 속에 들어가는데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 하나님의 참 생명을 소유하고 죽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음 속에 들어갈 때 시편 23편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지라도 죽음의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와 함께 하시며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죽음의 세력 속에 들어갈 때도 죽지 않는 하나님이 죽음을 죽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죽어도 부활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이 세상이 감당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이 가장 강력한 죽음으로도 죽일 수 없고 죽인다고 위협을 할 수 없는 그 존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이 세상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게 없어요. 죽어도 다시 사는 참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어디에 있어요? 25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신 말씀. 읽어보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느냐? 이 믿느냐라는 이게 현재형이라겠죠. 뭔 말이야? 너 현재 지금 이 내용을 믿고 있는 믿음 갖고 있느냐? 네? 여러분 이제 돌아가서 한 가지 얘기하면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자들, 유대인들은 율법과 계명을 배우고 지키고 그걸 삶 속에 실천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위로 구원받을 것으로 알죠.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어려서부터 완벽하게 지킨 이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해? 너 율법 지키지 못했다라는 지적입니다. 왜 못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는 본인 스스로는 다 지켰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못 지킨 것으로 평가를 내리죠.
이게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전부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율법을 못 지킨 겁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하고 죄의 부패, 오염, 더러운 부정, 불결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의지마저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이 이거라고 알아도 못 지킵니다. 외형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내면적으로 동기,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본뜻 이 모든 것에 완벽하게 부합된 율법 지키는 거 한 사람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걸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으로서 이걸 지킬 수 있기에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입니다. 예수님만이 완벽하게 지켰어요. 완벽하게 지킨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의는 떨어진 걸레 쪼가리 같다고 이사야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완벽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킨 것을 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구원 얻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옷 입혀져서 예수 믿으면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의 완벽한 의가 옷 입혀져서 죄가 가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옷 입혀져서 의로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심판을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내 행위로 구원받으려면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가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의 심판에서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고난과 고통과 고독과 이 고생을 이렇게 당하며 살다가 그런 속에서 눈물 흘리고 그런 속에서 무너지고 그런 속에서 부서지고 그런 속에서 단련되고 재련되고 더러운 모든 것들 하나하나 놓고 세상 모든 욕심 탐욕 다 놓고 세상 성공 부귀 공명 다 놓고 죽지 이제 죽음이 다가오지 그래 내가 붙들 건 뭐냐 내가 하나 붙들고 가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딱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는 이 한 소망 예수를만을 붙들고 가는 이 한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죽음이 다가와 우리에게.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음이 다가오는데 이 예수를 붙들고 가는 한 소망 이거 가지고 살다가 여러분 자기 죽을 때 나 언제 죽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죽을 때 말도 못하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는 참 허무하게 죽는 거예요. 야, 그 말 한마디 하고 전화 한번 주고 그러면 우리가 달려갈 텐데 예? 죽기 전에 그렇게 얘기해 주면 우리가 달려가고 친구 대주고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이 사람 지금 곧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 갖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잘해주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그래서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옆에 있는 사람이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이요. 건강해 보여도 숨 쉬고 있는데 곧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살아있을 때 사랑해주고 잘 대접해주고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죽음. 가장 인생의 문제가 죽음이고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지? 어떻게 되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받고 하나님의 의로 받아들여서 옷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 이 모든 것을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의를 옷 입고 나아가 하나님의 판결을 받음으로 죄에 대한 이 진노를 벗어나서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는 이 하늘의 지혜를 간직한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그런 우리 일생이 우리들이 되어서 하늘의 지혜로 영생 속에서 살다가 영생을 바라보고 죽음에 들어가고 죽은 다음에도 영생을 향해 사람들에게 소망을 말하면서 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하겠는데요. 미얀마에 대한 기도. 미얀마. 저는 미얀마가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내전이 일어나다시피 해서 죽어가고 여러모로 치안 부재, 평화가 깨진 이런 상태로 저하고 토가는 목사님이 그곳에 교회를 여러 개를 개척했어요. 원주민 교회를 개척했는데 원주민 교회도 모일 수 없도록 군부가 통제를 한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해요. 거기서는 지금 가정에서도 못 모이게 한답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모이는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그들이 힘든 상황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저는 하나님의 뜻은 이 미얀마가 완전히 이러한 것들로 흔들린 다음 예수 믿도록 하는 미얀마가 전부 불교 나라예요. 그게 무너지고 그들이 얼마나 이 연불 많이 들어요. 집집마다 불상 없는 집이 없어요. 불상할 정도로. 그렇게 불상이 많은 나라인데 군부가 장악을 한 다음에 이렇게 통제를 하는 독재가 됐죠. 지금 군부 독재. 이런 속에서 불상의 힘이 도대체 뭐 어딨냐. 그들은 불상을 놓고 빌 텐데 아무 힘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에 불쌍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필요 이게요. 평화가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이 전쟁도 필요해요. 때로는 독재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망함도 필요하고 경제적 위기도 필요해요. 코로나도 필요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코로나 한 사람도 안 걸렸으니 얼마나 감사해. 걸려도 감사. 걸리면 면역력이 높아지니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그래서 미얀마에 이 기회에 복음이 전거되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미얀마에 큰 위기, 국가적인 위기, 재난이 코로나 말고 코로나보다 더 흉측한 군부 독재가 지금 임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는 지금 너무 잘 살고 부유해지면서 코로나로 난리인데 미얀마는 지금 코로나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군부 총칼의 세력입니다. 주여, 그들이 완전 탄압을 하고 독재를 하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마저 통제를 하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어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군부 독재가 지금 온 미얀마를 휩쓸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군부 독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동안에 이 미얀마를 통치해온 실제적인 종교 세력 불교, 불상이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코로나를 통해서도 알고 군부 독재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이런 때에 예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예수, 이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에 주옵소서. 물론 교회가 못 모이고 가정에서 모일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됐지만, 이런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어떤 은혜가 있을 것인즉 우리 하나님 어떤 통로를 통하든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하셔서 미얀마의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로 흔들림 당하고 경제적 기근 위기로 흔들림 당하고, 그러면서 또 미얀마에서는 군부 이 쿠데타로 인해서 이런저런 참 어려움이 많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 죽음, 구원, 영생을 찾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네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이 계속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죠. 코로나는 코로나라고 하기보다는 코찔러라고 할 텐데, 이번에 저도 검사할 때 이 친구 옆에 있던 애들이 목사님하고 얘기해서 그 앞에 검사하는 애들이 내가 목사라는 걸 알 거예요. 탁 찔러갖고 이렇게 조심히 해야 되잖아. 찔러서 조심해갖고 이렇게 뽑아야 되잖아. 찔러갖고 획 돌려버리더라고, 소개를. 그 목도 그렇게 하고요. 코도 찔러가지고 이렇게 조심해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찍어서 빼내야 되잖아. 그런데 코 속도 넣어갖고 빙빙 돌려버려요. 저 안에를. 에? 그래가지고 내가 캑캑을 했지. 요 목도 돌려버리고 코도 돌려. 그래가지고 이거 끝나서 옆에가 캑캑했어요. 눈물 콧물 흘렸죠. 다들 눈물 콧물 흘렸을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눈물 콧물이 나오더라고. 이게 속을 찔러버리면요 눈물 콧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 결과는 전부 음성으로 나오죠. 계속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음성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음성을 먹고 있으니 음성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계속 음성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돼요. 그것도 하겠지. 아니 그러니까 하도록 카톡을 보내라고. 아니 여기 와서 하라게. 여기 와서 선별 진료소 와서. 그러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도 선별 진료소를 매주마다 돌아다니면서 찔르라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겠다니까. 이게 코피 난 사람 이거 신고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걸 살짝 조심스럽게 찔러야지, 매주 하는 것을 말이지 이렇게 팍 찔러버리면 되냐. 찔러가 돌려버려. 건의해야 돼, 구청에다가.
그러니까 조심해서 찔러 넣도록 해야 돼. 찔러갖고 그 거냐라고. 그 조심해서 해야 돼. 연한 부분인데 그 속을 그냥 이렇게 확 찔러버리고 돌려버리면 되나?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하잖아, 매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재미 붙였나? 그러니까 국회도 매주 하고 정부 청사에 있는 사람들도 매주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건 얘기해야 돼, 정말. 그러니까 우리 한 10번까지 한 다음에 현수막 걸고 매주 우리 그렇게 했는데 당신들도 국회의원들도 매주 하고 그다음에 청와대 푸른집 밑에 있는 사람들도 매주 하고 그걸 똑같이 이렇게 하도록 해라라고 저 앞에 시위하도록. 했어요? 아유, 그렇구나. 또 청와대 정보통이 저기 있구만.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했겠죠. 예. 자, 오늘 기도는 이쯤에서 하고 저녁에 또 기도톡을 보내서 기도를 할 테니까 여러분 전부 기도를 하도록 해요. 기도톡에 들어있는 사람, 안 들어있는 사람, 교회 기도톡 운영하는데 안 들어있는 사람, 안 들어있고 우리 성구 형제 들어있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기도톡에 안 들어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응? 광야 기도톡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우리 이재숙 집사님도 없잖아. 화장실에 내가 갖다 줄게. 화장실이 자기 집이구나. 나는 63 빌딩이 우리 제 건물인데. 화장실의 건물이라고. 맞아. 좋은 건물 갖고 계셔. 건물이요, 건물. 하나씩 찍어갖고 찜해서 갖고 사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가 유대인이 율법 지키는 친구가 영생을 추구하고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죽는데 죽음이요 영생, 하나님의 참 부활 생명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내가 현재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 그 소망 갖고 사는가? 우리 자신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나는 부활 생명인 예수님을 믿는가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는 감사하고 믿지 않는 자는 예수 믿어 자기를 영생 부활에 참여시킬 수 있는 하늘 지혜를 믿음으로 갖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드린 심령을 기억하사 복되게 하사 물질에 복을 주셔서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드리는 부유한 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심과 내주교 통하심과 사랑하며 섬기며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이 밤도 함께 영생을 다시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예수를 믿어 영원한 산 소망을 갖고 사는 자 최고 축복이다. 이걸 확인하고 감사하고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